12절부터 20절 말씀까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고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한 병자가 성전 미문에 앉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성전까지는 갔지만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성전 문 앞에 있어서 매일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의 구걸에 의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소망이 없던 그가 하루는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그날도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제 구걸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우리를 바라보라고, 그리고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일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금방 퍼졌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크게 놀라서 만날 때마다 서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도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이후 복음은 점점 퍼져갑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성전에서 가르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대략 5,000명쯤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쯤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통치자들, 종교 지도자들, 종교학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런 주요 인물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한가운데 세워놓고 따져 묻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런 일을 맡겼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 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사도행전 4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에서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이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라고 너희들이 묻는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서 그가 소망이 생겼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소망이 없던 그에게 소망을 일으켜주고, 그리고 살아가야 할 충분한 이유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여러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포한 사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우리 신자된 자들인데, 사람들이 부활 같은 것은 없다라고 말하도록 내버려 두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때 변명이 아니라 그저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할 때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거짓 증언을 하여서 예수님에게 죄를 정하여 정죄하였을 때에 예수님은 놀라우리만큼 침묵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변명할 수 있는 기회에 오히려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담대히 선포해야 할 때는 선언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를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이렇게 하였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담대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할 수 있는 은혜,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고 말을 하여도 그대로 내어버려 두고 심지어는 부활이 없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제시한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가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에 끌어오기 위하여 먼 다메섹까지 원정을 가던 중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게 됩니다. 그만 땅에 엎드러진 이 사울은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이 하늘의 음성에 사울은 넘어지면서도 당신이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허무맹랑한 그러한 부활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을 붙잡아내기 위하여서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열심, 이것이 송두리째 무너진 날이 그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모든 삶의 방식은 예수 부활에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의 삶의 근거였고 삶을 뒷받침하는 그의 삶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부활은 확실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부활을 극구 부인하는 자가 있다면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13절 말씀에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도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된다. 바울은 계속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한 모든 것은 교묘한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다.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 신앙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하고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표를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것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인데 오늘 이어진 본문을 보면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의 부활을 부인함으로써 빚어지는 여러 가지 불행한 결과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게 되면 빚어지는 불행한 결과의 세 가지를 요약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목숨을 걸고 전하는 복음, 이 복음이 헛된 것이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도 헛된 것이다. 세 번째, 우리는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하나님과 그리고 죄에 빠진 인간을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죄의 결과인 이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이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부활의 아침에 헛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올라간 그 걸음도 사실은 헛것이었죠. 예수를 시신에 동굴 안에 넣고 돌문을
닫아놓은 그 돌문도 헛것이죠. 바깥에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지키는 군인의 그 모든 열심도 헛것이죠. 왜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하여 주신 이 죄 사함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라.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거짓 믿음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이 복음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삶을 뒷받침하는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은 후에 그 사람의 업적을 기리어서 무덤을 멋지게 만듭니다. 무덤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얼마나 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는지 또 설명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만큼 인류를 뛰어넘어 온 우주 역사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신 그런 예수님 같은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뒤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멋지고 훌륭한 무덤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무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나중에 사용할 무덤을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는 무덤으로 내놓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은 결국 소용이 없는 무덤입니다. 왜? 그 무덤은 비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무덤이 없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웅장하고 화려한 무덤을 자랑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왜요? 예수님에게는 더 이상 무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작년 가을에 한국을 방문하고 바교에 오는 길에 그 아버님 집 앞에 있는 그 코스모스 씨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미 이제 코스모스가 다 지고 다 쓰러져 있는 그런 그 코스모스에서 씨를 받았습니다. 그 까맣고 그 길쭉한 그런 씨에서 지금 우리 교회 계단을 오르면 양옆에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난 것으로 이제 부활했죠. 그 씨를 한국에서 가지고 올 때 가방 안에다가 이렇게 깊이 두었습니다. 마치 무덤에 들어간 것처럼. 그리고 긴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마치 그때는 코스모스 씨가 죽은 것 같습니다. 그 씨를 바교에 갖고 와서 화분에 심을 때, 땅속에 심을 때는 그 씨가 죽어 보입니다. 거기에는 코스모스 꽃이 안 보입니다. 그냥 길쭉하고 메마른 그 씨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그 8개의 꽃잎이 조화를 이루는 그 꽃이 어디 보입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길쭉한 그런 메마른 씨예요. 근데 그것이 땅속에 들어가서 그 자신을 죽이니 지금 교회 앞에 아름다운 그런 코스모스가 피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피고 지면서 또 많은 씨를 남겼죠. 앞으로 바교에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코스모스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약속을 책들 속에서만 쓰신 것이 아니라 봄날의 잎사귀들에도 쓰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 봄에 잠시 또 한국을 방문하고 오면서 해바라기 씨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화분에 심었습니다. 며칠 전에 살펴보니까 그 뿌려진 그 씨가 흙 위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게 땅속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왜 겉에 흙 위에 노출되어 있지? 라고 자세히 보니까 땅속에 심어졌던 그 씨가 싹과 함께 트어서 올라오면서 그 조그만 싹 위에 붙어 있다가 그 싹이 점점 자라면서 그 껍질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껍질을 이렇게 봤더니 속이 완전히 비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인 해바라기가 지금 열심히 피고 있습니다.
씨만을 볼 때는 그 안에 코스모스건 해바라기건 꽃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씨가 땅속에 들어가서 죽어 아름다운 그런 싹을 내고 꽃을 피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다시 그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삶의 방식이라고, 내 삶을 뒷받침하는 건 이 부활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의 능력이고 거친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그런 부활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